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0절까지 하지만 함께 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양다리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다리오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건이의 동생의 이름을 다리오로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양다건, 양다리오, 이 다자 돌림으로 분명히 형제 이름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양다리오가 아니고 짝다리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농담을 하던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헤아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양다리오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다리오 왕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왕도 아니고 어떤 제국의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어떤 권세 있는 자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몰라도 저만 알고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다리오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점검하고자 오늘 양다리오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서는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벳사살 왕에게서 제국을 빼앗아 62세의 나이에 62살의 나이에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본래 페르시아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고레스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명령을 받은 장군이었는지 여러한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능하고 탁월한 권세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고 그들 중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입니다. 정당이 바뀌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꾸려갈 때
안정감을 추구하는 본능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괜히 학연, 지연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는 이전 정권의 총리인 이 다니엘을 지금 자신이 정권이 세워가는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유능한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어도 대제국의 흐름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총리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나라 안에서 정치권 안에서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있는데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운다라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다리오 왕이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얼마나 다니엘이 유능하고 탁월했던지 상상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은 다니엘을 3정승 중에 영의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로 따지면 그냥 총리가 아니라 3성중 중에 으뜸 총리, 즉 선임 총리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 선임 총리라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경험이 많아도 그렇지 이전의 총리를 선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를,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선임 총리만큼은 우리나라, 우리 제국 출신이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다니엘을 더욱더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물론 본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살얼음팔입니다.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게 된다면 먼지를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거짓 선동을 일으키고 여론과 매스컴을 통한 무수한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사람 하나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니엘이 버텼던 정황과 과정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혹한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있지 않지만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하루하루들을 칼과 총이 겨녀진 일상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피가 말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와 같은 다니엘의 자리였다면 저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게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고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듣는 입장에서는 듣기에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제국에서 그 어떤 우상이나 신이 적어도 한 달만큼은, 적어도 30일만큼은 나보다 다 아래로 여긴다라는 이 큰 유혹을 어떻게 왕이, 황제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온 대제국 가운데에서 나를 최고로 여기고 경배하며 존귀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나라가 지키겠다라는데 마다할 리가 누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리오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리오가 가졌던 이 유혹이 창세기에서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그 유혹과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죄를 자극하는 이 달콤한 유혹을 다리오 왕은 끝내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제국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좋게 여기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땅땅땅 결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제국 앞에 자신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서야 그 법령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 선임 총리, 그 총리 다니엘을 끄집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격이었음을
다리오 왕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왕이 계략을 깨닫고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또 끌어서 성경에는 해가 질 때까지 이 다니엘의 사형 집행을 미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끼기 때문에 왕은 시간을 끌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끈 것입니다. 차마 도저히 이 계략 때문에 저 선임 총리인 다니엘을 죽게 할 수는 없어서 다른 수가 있지는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본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의도를 정치인들이 눈치를 챘던 것일까요? 그들은 다시 한번 왕에게 찾아가 자신들이 준비한 저 선임 총리 다니엘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왕에게 꺼내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무리 내가 이것을 처리하고 싶어도, 없던 이야기로 묻고 싶어도 다리오 왕은 황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국의 왕이라면, 대제국의 황제라면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명령을 번복하지 못한다는, 아니요, 번복하지 않는다는 왕이기 때문에, 뱉은 말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규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뱉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황제의 권위와 위엄에 걸맞지 않다라는 규례가 이 다리오 왕 황제마저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지만 황제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함정에 다리오 왕이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여도 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이 다리오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까? 다리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질 수도 있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역 노숙자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어떤 무엇도 하지 않으면서, 노숙자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렇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놀리는 거고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으며, 어쩌면 저 스스로 신앙적인 자기 합리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다리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게 해놓고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정말 이 무책임한 하나님만 언급하면 이 모든 고백들은 다 신앙이라고 여겨도 괜찮은 것일까요? 왕은 그렇게 규례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고 원천 봉쇄함으로 그 누구도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인 자신조차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처참한 사실 때문에 성경에도 왕은 괴로워하였고, 본문에는 심지어 이 왕이 죽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금식까지 할 정도로 다니엘을 아꼈다라는 이 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왕이 금식한 것입니다. 이방 총리 때문에. 그렇게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한 채 이튿날 새벽에 그 다니엘이 들어갔던 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적어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다리오의 바램대로, 다리오가 괴로워한 대로, 다리오가 금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고로서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마주한 다리오 왕은 어쩌면 정말 다니엘이 믿는 신이 이 왕인 내가 이 총리를 위해서 금식한 나의 모습을 조금은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곧바로 그 즉시 다른 어명을 대제국을 통하여서 조서로 내리게 되어집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까지만 보면 다리오는 이 선임 총리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왕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충신을 사랑하고 실력 있는 자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와 명철도 있었고 진정으로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덕스러워 보이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노예 출신이었고 이 제국 출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황에서는 다니엘은 청년이 아니고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이 노인 신하를 위하여서 밤새 괴로워하면서 금식할 수 있는 진심은 어떤 목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리더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을 향한 조서가 한편으로는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리오의 모습 속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죄악 덩어리가 묻어나오는 이 고백이 느껴져서 저는 이 조서가 불편합니다. 정말로 이 본문의 다리오가 괜찮은 왕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을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는 지금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왕자를 그 다른 어떤 신보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자리로 여겼던, 스스로 그것을 좋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교만이 지금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황제인 내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적어도 30일 동안은 내가 절대적인 신이고 내가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신이라고, 왕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몰랐다 해도 네, 맞습니다. 간교한 정치인들의 음모인지 왕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리오는 처음부터 그 명령을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가득 찬 악한 왕들이나 하였던 일이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였다고요? 다니엘을 위해서 괴로워하였다고요? 금식할 에너지가 있었으면, 금식할 정신이 있었으면 그 법령을 철회하고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내뱉은 말을 바꿀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는 것을 다리오 왕은 확인하자마자 너무나 손쉽게 그 법령을 바꿨습니다. 멀쩡히 살아나오고 있는 다니엘을 확인하자마자 30일이 되었을까요?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법령을 바꿔버린 게 다리오 왕입니다. 이렇게 쉽게 손쉽게 말 한마디로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작 정치적인 체면 때문에 자기가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데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고 진실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다니엘을 지키심을 확인한 다음에 다리오는 그 법령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던 그 계략을 가진 정치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자굴에 집어 넣었습니다. 처음에 법령의 유효기간이 제가 한 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리오는 이 첫 번째 법령의 유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주일은 지났을까요? 2주일은 지났을까요? 결코 한 달은 안 지났을 것입니다. 그 법령을 번복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다리오는 당장에 그 조서를 번복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리오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유능하고 마음이 따뜻한 통치자였습니다. 허나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은 지금도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입술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지는 않을까 간절하게 금식하며 다니엘을 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다리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양다리오라고 정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마음 깊은 한 곳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저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리오만 같습니다. 그렇게 양다리오라고 이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길 가운데에서 이 다리오가 보여주었던 모순과 위선의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제가 맡은 청년부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 세상처럼, 내 왕국처럼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욕심과 교만을 이 청년부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한 대로 청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렇게 교만을 표출하면서도 이 강단에 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다고 그 정직함을 타협하면서 그 꼼수 때문에 일이 틀어지고 제 삶 가운데 그 꼼수 때문에 정직함을 불이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난처한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며 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모습이 마치 제가 다리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다리오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벳사살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긴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합리화일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다리오와 같은 현상들 때문에 허점들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오가 아무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서를 바꾸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제국 가운데에서, 온 천하 만국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금식으로 밤을 새웠다 해도, 그렇게 이른 새벽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굴을 찾아가였다 할지라도, 다리오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주인됨으로 생각하는 그 전제 안에서, 그 대전제 안에서 행동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말씀 앞에서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인가? 청년부를 부흥시키겠다고 열심을 내며 새벽을 깨우고 여름 수련회와 태국 당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의 심령들을 위고하겠다면서 신방을 하며 청년들의 삶을 찾아가고,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함으로 끙끙거리면서 심을 한다 할지라도, 저의 전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전제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다라면, 저의 이 모든 행위는, 저의 이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저는 지금 강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날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정말 참으로 깨어지는 아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의 사역은 심지어 강단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보기에는 신앙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무리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령을 알고 명령했든 모르고 명령했든, 그 법령을 통과하고 자신이 땅땅땅 허락하였다면, 그 금식과 처절한 애통한 마음은 처음부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주님 앞에 점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이방 종교와 교회가 구별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은 다리오 현상 때문인 것입니다. 양 다리오여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일상과 신앙과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처절한 심령이 깨어지는 순복함이 없다라면은,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행위와 고백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세워지지 않고,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왕국을 세워야 하니까, 내 세상을 세워나가야 되니까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교회를 향하여 고소합니다. 당회가 나한테 벤츠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다고 당회원들과 싸우고 있고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려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리오 현상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양한용 강도사가 이 다리오다, 아무개 목사가 이 다리오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에게서, 모든 성도에게서 이 다리오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 함정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빠져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금식한다고 영적 합리화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 앞에 깨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전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내 전제가 되어진다면 나를 욕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양보할 수도, 내가 억울하면, 내가 욕보이면,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우리의 신앙의 전제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수도 없이 유혹을 받을 것이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전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대전제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다. 넘어져도 주님이 향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 대전제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단순한 고백 앞에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일상과 신앙이 진실로 맞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구약 다니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도 속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사역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되어져 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는 상관없는 고백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오 현상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왕이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짧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였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왕 노릇하였던 모든 영역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가 철저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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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을 돕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는 소그룹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삶,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속으로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